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나와서 예배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의 마음 주셔서 전 이 자리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또 이런저런 바쁜 일정이 있고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강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아비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축구 보셨어요? 축구 보시고 손 들어보실래요? 왜? 저는 밤늦은 경기라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새벽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2대1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멕시코 두 경기에 연이어져서 2패, 자력으로는 16강에 진출하지 못할 상황이 됐고 신라 같은 희망이 남아있다고 또 얘기는 또 여전히 하더라고요. 전 세계 랭킹 1위 독일하고 지금 경기가 하나 남아있는데 독일하고 2대0으로 이기면 그리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겨주면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유일한 16강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로 기도를 해달라. 선수들은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승리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한 스타 선수들도 다양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데 잉글랜드의 플레알이라는 선수는 11살 때부터 사용해온 무릎 보호대를 지금껏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잃어버려가지고 딱을 사용했더니 자기 축구 인생에서 이렇게 축구 경기가 안 되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6개월 뒤에 다시 찾아가지고 그걸 차고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의 해리케인이라는 선수는 수영 징크스가 있는데 골이 터지기 시작하면 수영을 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은 수영을 안 하고 기르면 계속 골이 들어가요.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 스페인의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호날두도 수영을 깎지 않고 염소 수영 기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기장에 들어갈 때마다 이 호날두는 항상 오른발을 먼저 내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는 모든 선수 다 빠져나오면 제일 늦게 나오는 것이 또 습관으로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는 프리킥을 하기 전에 두 손으로 축구공을 딱 넣고 난 다음에 뒤로 이렇게 무잖아요. 그죠? 뒤로 갔다가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엉차는데 항상 똑같은 숫자의 걸음만큼만 뒤로 불러가지고 딱 차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마리오 고메스라는 선수는 경기 전에 국가 연주 때 독일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유소년 선수 시절에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고 경기를 했는데 골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국가를 부르지 않는다. 벨기에 골키퍼 티보 크루투아라는 선수는 국가가 나올 때 방송 카메라가 자기를 비추잖아요. 그러면은 따라 부르면서 턱을 맞습니다. 그러면 또 자기 힘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행운을 가져다 줄 줄로 믿고 이렇게 한다라는 여러 선수들의 이런저런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뉴스에서는 축구 선수들의 습관이다, 루틴이다, 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을 미신이다라고 한번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 속에서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서 혹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미신적 신앙의 모습이 숨어져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첫 번째 무엇이요? 손수건이나 두 번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어떻게 돼요? 떠나고 악기는요 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의 직업은 축구 선수였나요? 아니요. 텐트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텐트를 만들 때 일하면서 땀이 나잖아요. 그죠? 땀을 흘리면은 땀을 닦던 손조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손수건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고요. 또 이 가죽 작업을 하니까 얘 막 튀고 뭐 이렇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앞에 두루등 작업할 때 작업용 앞다리기가 있었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12절에는 앞치마다라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 미신적인 생각에는 바울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 병이 낫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도 낫게 되니까 야 바울 저 사람 대단하다. 네? 대단하게 신령한 신통만큼한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저 사람이 들고 일하는 저 앞치마, 저기에도 아마 신령한 초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실제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회복되는 기적도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한복 잡겠다 하는 생각들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13절을 읽고 또 설명을 이어갑니다.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시험 삼아 누구에게? 악귀 들린 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노라. 아멘. 13절 제일 앞부분에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돈벌이가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 찾아다니는 떠돌이 무당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에베소 지역에 와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적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거 따라하면 한복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바울을 흉내내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은 채 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들 그동안 사역이거든 귀신을 다루던 주문보다 바울이 외우는 저 예수의 이름의 주문이 더 세다라는 효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채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이용해 먹으려고 접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14절에 어땠다고 되어 있는지 14절 나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누구 이름이 쓰여져 있죠? 스와게의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7 아들도 아버지 따라서 이 일을 행하더니 한글 표현에는 제사장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대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하니까 이 스와게가 굉장히 무슨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우리로 치면 잘 믿는 사람처럼 우리는 언뜻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 무당이었던 스와게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권위와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명칭을 도용해서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성경학자들은 연구 보고하고 있습니다. 스와게한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7명도 전부 다 무당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본 7명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은 채 그저 주문 외우듯이 이용해서 귀신들을 담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까지 16절까지 묶어서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다음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누구도 예수도 알고 누구도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죠?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죠. 주, 기, 도, 문. 몇 자예요? 네 자. 자, 주자하고 도자 빼고 가운데 기자하고 도자는 빼내고 첫자하고 네 번째 자만 한번 외쳐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주, 기, 도, 문이 둘째 기, 셋째 도를 빼면 주문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묶어놓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와게와 7 아들들의 미신적인 행태가 혹시 저와 여러분도 방금은 무섭지만 혹시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몇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물어봐. 좀 몇 사람. 기도하냐고 밥 먹을 때 내가 나가서. 이 기도하는 거 대단한 믿음이라 해야 돼요. 이거 이 식당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가지고 이걸 기도한다는 거, 저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볼까? 직장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잠깐 기도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1초라도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그래도 하나님 뭔가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다 우리 그렇게 하니까. 근데 문제는 직장 동료들하고 밥 먹는 딱 그 자리에 갔을 때 삶은 못같이 살아놓고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은 저 인간은 뭐냐 싶어. 답답해 볼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혹시 기도하지 못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 여러분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극적이나마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더 나아가서 혹시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오셔서 몇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시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물어보세요. 몇 사람? 시작! 또 하나 아닐까요? 아까 대표 기도를 장로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옆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골라서 하고서 누구한테 얘기할지. 뭐 공개자 되면 뭐 하면 이렇게 이상하게 시작하면 따라해봐요. 자, 다시 한번. 자, 장로님 기도 따라하세요. 장로님 기도할 때, 옆 사람들 물어보세요. 장로님 기도할 때, 기도 제대로 따라하셨어요? 여러분 눈만 감고 앉아있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잠깐 그냥 기도하는 포즈를 취했다고 그게 기도가 아닐 수 있다고요. 오늘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목례를 하듯이 잠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꼭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주문일 수 있다.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기계적인 통각에 기계적인 목표 기계적으로 장로님 기도하는구나 눈 감고 그냥 이렇게 하고 딴 생각 하다가 뒤늦게 그냥 끝나네.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거를 저 뭐라고요? 주문이요 주문.
여러분, 전 국가축구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이렇게 간증하는 글을 제가 봤어요. 축구 시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과 미신의 차이점에 대해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한국 교회에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 반면 믿음은 절대자이신 그분에게로 나아가서 나 자신을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과 미신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영표 씨가 축구 해설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미신은 나는 변하려고 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접근하는 것, 이것이 미신이라는 것. 반면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기도하고 여쭙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내 쪽으로 오는 게 아니. 이게 정확한 기독교식의 믿음이지, 하나님을 내 맘대로 기도해가지고 나 이거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천없는 아이 마냥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건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목사의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와교가 7명의 아들들처럼 목사님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과 부활을 나의 일상에서 믿지 않고 나 역시도 죽는 데 오듯이 신앙 좋은 척 기도한답시고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서기와 7명의 이 아들들이 나는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랍시고 떠들어댔지만 진정성이 없었던 것처럼 소리 없이도 목사라는 껍데기 안에서 나는 목사다 하면서 그 목사라는 자체가 뭔가 대단하게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껍데기로는 예배당 울타리 안에서 안전한 방패바디 안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갇혀서 혹시 갇혀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다. 좀 전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에 뒤에 앉아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반성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눈물을 주시면서 네가 완벽하지 않고 연약한 투성이고 어쩔 투성인 그런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의 안전을 바라는 연약한 욕망이 가득 들어차 있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성도들로부터 기도를 받아라 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제발 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신앙의 십자가 정신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거든 서로 기도해 주라고 그 부족한 부분을 기도로 메꾸어 주라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메꿔주시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저러나 그냥 호변하고 뒷담화를 하고 상처를 주고 잃어버리는 교회가 쑥대밭이 돼요. 어느 교회고 어느 목사고 완벽할 수 있는 교회, 완벽할 수 있는 목사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서로 책임지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서로 책임지며 나아갈 때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함께 십시일반 마음과 생각과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어떻게 되돌지요?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의 7대 불가 사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에베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신전보다 한 2배 이상 엄청난 규모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 아데미 신전, 고대 사회의 7대 불가 사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 당시 이곳에서는 온갖 미신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이나 주문이 영하다는 소문이 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서로 그 주문을 외우면서 부르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막 병이 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회복이 되고 하는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막 소문이 막 에베소 지역에 막 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서로 모여가 삼삼하고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예수의 이름을 넣어서 주문을 외우면은, 병이 나는데, 예수 이름을 주문에 넣어가지고 부르면은 귀신 들린 사람도 났는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걸 수학에 7 아들이 같이 막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귀신들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그냥 7명을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빨갛게까지 다 내쫓을 만큼 그런 아주 험한 꼴을 당했잖아요. 이런 소문까지도 지금 에베소 쪽에 다 퍼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조망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주문을 통해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귀신이 쫓겨나가는구나. 그냥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귀신도 두려워서 쫓겨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소문이 퍼져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엎드려 꿇어엎드려서 자복하고 이 행한 일들을 서로 알리면서 수많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이 지역사회에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나같이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죠?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마술책을 불살랐다, 모든 마술책을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마술책 가져온 게 하도 많아가지고 태우고 계속해서 태워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이게 얼마나 치냐면요, 은 5만 드라크마는 은화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하루분 임금인데요, 제가 돈을 계산을 해봤어요.
최저시급 요즘 7,135도로 하루 8시간으로 곱하기 5만을 해보니까 마법 책값만 30억 1,200만 원이 나와요. 30억 1,200만 원어치의 마법책을 계속해서 얼마나 많아서, 얼마나 많이 키워나요? 여러분, 마법하려면 이거 책만 가지고 되겠어요? 뭐, 이게 하는 소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별게 다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이 미신이 얼마나 많았던 지역인데, 여러분,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이런 마법을 믿고, 미신을 믿고, 용하다는데 그냥, 쫓아가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조차도 주문인 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주문으로 불러가지고, 뭔가 사람을 시켜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다가, 그게 아닌 걸 알고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은 5만 드라크마라는 이 표현은요, 다른 말로 하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 이 마법사들은 마법책에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마다 나름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됐다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요즘 스마트폰에 미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네?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중국에는 어떤 뉴스가 나오냐, 여자 하나가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다가 20m 다리로 밑으로 떨어졌어요. 다리를 건너다 난간틈에 끼인 사람도 있고, 하수도 없게 다리 빠지는 사람, 뭐 굴러 떨어지는 사람, 신혼부부가 핸드폰 찍고 뭐 어쩌고 한다고 친구 몇 개월 된 애를 떨어뜨려가지고 죽인 사건, 뭐 서럽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떤 여자는, 주부는 기가하다가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으로 보고, 어떤 주부가 걸어가다가 발을 높이 대가지고 도로 옆에 있는 연못에 빠져 죽는 장면의 영상이 찍히가 되거든요. 여러분, 무엇에 중독이 되고 집착이 되어버리면요, 그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다 겪어야 돼요. 중국만이 아니죠. 요즘 요 앞에 명일동 사거리 저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신호 대기가 걸렸는데, 제 옆에 있던 화물차 20m 차가 안 가고 고대고 있는 거예요. 저를 움직이는데, 제가 왜 안 가지? 쭉 하면서 이 백면을 쭉 봤더니 세상에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m 운전을,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이런 거가 앞에서 운전을 하면서 차를 몰고 가면서 20m 차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건 스마트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야, 어떻게 저런 화물차 운전사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정신나간 주부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다가 아이를 죽게 만드는 엄마, 저거 철없는 엄마 아빠가 있나 싶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또 다른 면에 나름 집착하는 면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약한 면들이 다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중독되는 면이 있고, 사람마다 집착하는 면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알고, 권력에 미쳐서 알고, 출세에 미쳐서 알고, 성공에 미쳐서 알고, 술에 미쳐서 알고, 여자에 미쳐서 알고. 지금 전라도 강진에 지금 또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애가 지금 실종된 지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 안 나타나서 지금 계속해서 수사망을 쫓겨나가고 있는데, 친구 아빠 따라 나가 만났다 하고 어쨌다 지금 계속해서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아직 물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은 짓지 못하는데, 하여튼 별의별 것들이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를 충동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부작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오만드라구나. 나한테는 과연 어떤 집착, 중독이 있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볼까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헌금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맥주 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 줄 알고 그 헌금 기도까지 해버렸어요. 흥미가 안 나. 그거 앞으로 나와서 내일 안 했어요. 오늘 봉수 넣는. 그래가지고 사람 일부 예배 오신 성도들이 당황스러워서 엄청 오늘 안 돼?
그래서 제가 엉겹게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생각에 지적이 돼가지고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양해를 구해요. 사람마다 크고 작은 집착에 매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집착과 중독에 매여 있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30억이나 되는 이 마술객 전체를 다 불살라버리고 자기의 과거 삶을 정리하고 자기들이 집착했던 과거, 자기들이 중독에 빠져있던 삶의 가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19절에 나와 있더라.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집착하고 중독하고 매여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과 큰 기쁨과 한결같이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쭉 시작을 했는데 12절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몇 절부터죠? 11절부터예요. 11절. 주어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고 동사가 어떤 단어로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하나님이 동일하니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어떻게 해요? 하시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도 아니고 앞치마도 아니고 바울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는 바울이 자기가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돈이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이런 게 앞장서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뒤로 빠지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돈 얘기를 자꾸 모여서 하고 사람 얘기를 자꾸 하고 내 사람을 자꾸 늘어놓고 인간적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게 있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손들라고 하면 목사님 나도 옛날에 죽을 병 걸렸다가 고침받고 그때 교부도 교회에 나왔어요. 목사님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신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저렇게 심하면서 얘기해보면 야 저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그런 은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유명한 기도원장, 유명한 부흥사, 유명한 목사님들 처음에 시작이 끝까지 그대로 가면 좋은데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통로였는데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신보가 앞서고 자기 입장이 앞서고 나의 안전을 생각해버리면 그것이 지도원이든 그것이 교회는 어떤 영역이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 역시도 내가 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요, 바울도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바울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바울 자신이 뭔가 능력이 스스로 자립적으로 뭔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길신교회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 영원 끝날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나가시 시작. 이와 같이 무엇이? 주의 말씀이 첫 번째 힘이 있어, 두 번째 흥하나, 세 번째 세력을 얻으리라. 무엇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보와 우리의 입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은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지난 1월 첫째 주부터 주보에 실어드린 성경 암송 구절을 오늘까지 25개의 구절을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총 150명 정도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성경 암송 대회에 참여하려고 지금 참가 신청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작년들만, 청년 빼고 작년들만 110명 정도가 현재 신청을 했고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한 40여 명에서 150명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앞에 나와서 성경 암송을 한 절 이상씩 다 해보는 경험을 할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야, 우리 길신교회가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대시고 80대시고 80이 넘으신 분들도 참가 신청했어요.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해. 못 배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되면 띄워라도 줄 테니까 그거 보고 읽기라고 하라고. 그래서라도 말씀을 한번 아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외워보기도 하고, 그 경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보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밤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이들 두 놈이 제 방에 앉아가지고 한 놈은 묻고 한 놈은 들어주고 이게 맞았냐 틀렸냐 하면서 뭔가 실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하냐고 그랬더니 성경 암송을 하고 있네. 세상에. 얼마나 기쁘던지. 이 아이들이 뭘 위해서 성경 암송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선물 받으려고. 근데 그게 한심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미팅을 통해서라도 이 아이들이 핸드폰을 집착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외우냐 말하냐 그렇게 옥신각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믿기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을 슬슬 흘리면서 돈 맛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을 경험하는 이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길신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중고등부 애들 시험 기간으로 남지도 않았는데 이걸 참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 부족한 것은 기도를 해주고 서로 함께 손을 붙잡고 믿음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